안녕하십니까.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여전히 그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황창한 성도입니다. 음, 오늘 계속해서 신약 성경과 급진적인 삶.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살고 있는가? 진 에드워드 이분이 쓰셨고 대장간에서 나온 책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못했죠. 또 제 이야기도 좀 섞고 하면서 이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잡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었죠. 그때 이분이 문제점으로 집으셨던 게 목사, 예배 순서, 설교, 강단, 평신도, 성가대, 성경의 장절, 설교 직전에 성경 봉독, 장례식 설교, 주일학교, 신약 성경에 배열된 바울의 서신들의 순서, 세미나, 성경 공부, 교단들과 선교단체들, 오전 10시 혹은 11시 교회 가는 일, 재단으로의 초청, 여러 가지 그 미국 교회가 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습관들, 종교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이 전혀 성경적인 어떤 근거를 갖지 못했고 그런 프로그램적인 교회로의 움직임, 프로그램으로서 돌아가는 교회들이 되어버린 거죠. 시스템이죠. 그냥 시스템, 하나의 시스템.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그 유기체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통합된 삶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 프로그램, 조직, 시스템, 조직 교회 같은, 어쩌면 하나의 어떤 회사 같은 조직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이분이 짚고 있는 거죠. 저번에 그 어떤 교회 건물에 대한 부분도 했었고, 여기 이제 보면 강단에 대한 부분도 강단, 콘스타리프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빌딩 안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누군가 제안하기를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표시로 모든 이들이 일어서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앉을 자리도 없었다. 아무런 도구도 없었다. 그냥 서 있었고 그 결과는 동방정교회가 그 전통을 지켜 여전히 그들의 교회에 앉을 좌석을 두지 않는다. 주일 그들의 2시간씩 의식을 진행하면서 오늘날까지 그들은 신자들의 좌석을 두지 않는 건 물론 창문도 거의 없다. 이런 어떤 형식, 이런 어떤 그냥 시작된 부분들이 뭔가 어떤 하나의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시키면서 사람들 하나의 어떤 율법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한편 로마 카톨릭은 이후 다리 3개짜리의 의자를 벤치 대신으로 했다. 그리고 종교개혁 직전에 의자를 등받이를 설치하는 법을 발견했다. 등받이를 가진 의자와 등받이 없는 벤치가 탄생했다. 평신도 속에 신약 성경을 비치고 쿠션을 놓기 시작한 것은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마음이 약간 계몽된 20세기에 이르렀어야 가능했다. 이로 인해 지루함과 싸우는 시간 내내 최소한 편안하게 견딜 수 있게 되었다.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다. 교회란 여전히 어떤 건물로 인식될 것이고, 이 중요하죠. 건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에클레시아로서의 가정에서 만나는 모임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강단, 뭔가 어떤 그 교실 안에 들어가서 대학에서 수업 받듯이, 학생들이 수업 받듯이 의자에 앉아 있고 앞에서 강의하고 이런 어떤 부분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될 것이고 교회의 생활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에클레시아, 삶의 에클레시아가 한 가정을 중심으로 그 지역 사회 속에서
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에클레시아 의미는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가대,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보는 성가대는 역사적으로 이교도들의 신전에서 시행된 합창단에서 그 직접적인 뿌리를 두고 있다. 기독교의 성가대가 처음 등장한 것은 콘스탄티노스의 주문으로 지어진 기독교 건물에서이다. 기독교가 자신의 건물을 갖는 유행이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성가대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되었다. 이후의 모든 성가대들은 AD 400년경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의 지도 아래 완성된 이탈리아의 밀라노의 성가대를 본따 구상되었다. 원래 성가대라는 이 개념도 없는 거죠. 에클레시아의 삶의 에클레시아로 살아가는 어떤 신앙의 시스템과 조직적인 프로그램으로 살아가는 시스템의 교회는 다르겠죠. 시스템으로서의 교회가 되다 보니까 성가대도 필요하고 예배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본当의 구약의 어떤 제사 지낼 때 다윗이 조직했던 그 성가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가져오는 거죠. 구약의 어떤 개념들을. 그러나 성가대가 뭔가 어떤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를 돕게 되고. 다 이게 뭔가 프로그램들이 생겨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설교할 목사도 필요하고, 강단, 중심의 강단도 있고, 그다음 음향시설, 그다음 성가대, 또 찬양단, 그다음에 앉아있는 의자들, 이런 부분들이 다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한 지역 공동체로, 생활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 에클레시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해보시면 알아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런 데 쓸데없는 돈을 교회가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가대가 어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는 찬양의 어떤 의미들을 희석시키죠. 물론 성가대라는 부분, 찬양 음악이라는 부분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저는 차라리 그런 부분들이 어떤 모임 속에서의 어떤 의미를 찾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요즘에 음악으로 하는 어떤 그런 발표회들도 이런 것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죠. 굳이 성가대라는 부분을 통해서 예배의 한 부분으로 가져올 필요는 없다. 그것이 조직교회와 유기체적인 공동체교회의 차이입니다. 교회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난 거죠. 설교단은 기독교 이전의 산물인 동시에 이교도의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신전 안에 서 있던 이교도 제사장이 신전 난간에 둘러서 있던 이교도들에게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 난간과 연결된 통로로 걸어 나올 때 대중들과 완전히 구별된 이 장치를 설교단이라고 불렀죠. 일반 대중과 구별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이 단어 혹은 유사한 용어들은 유럽인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의 성서대, 루터교에 여전히 사용되는 보조 설교대는 독일어로 설교단이라고 불린다. 강단을 의미하는 영어 펄핏과 이탈리아어로 펄피토도 공연하는 사람들을 위해 높이 세운 연단을 언급한 후기 라틴어의 펄피팀에서 파생된 말이다. 설교단을 의미하는 독일어 칸젤은 영어의 성직자석처럼 후기 라틴어 캔슬러스에서 파생되었는데 울타리를 쳐서 나누어 놓은 영역을 의미한다. 설교단을 지칭하는 프랑스어 라체어는 권위 있게 가르치는 자석이란 의미를 가진 라틴어 주교석에서 그 어원을 두고 있다. 이 모든 용어들이 공동체 내의 일반 구성원들을 격리시키고 원시 기독교와 사뭇 이질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사실이 분명하다. 뭔가 설교단은 거룩한 곳, 구별된 곳.
그래서 예전에 뭐 우리 선배님들 제가 어릴 때죠. 제 어릴 때 고신에서는 거기에 올라갈 때는 신발도 뭐 신고 올라가지도 못했죠. 예. 그리고 감히 어떤 평신도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설교들. 그래서 구별된 사람, 목사들, 뭐 장로들, 사회자들도 원래는 강단에 못 올라가죠. 밑에서 했죠. 밑에. 저도 옛날에 강도사 시절에 목사가 아닌 강도사 시절에는 위에서 설교 못하고 밑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이게 다 뭔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교도적인 어떤 종교적인 습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가 이래. 종교는 뭔가 어떤 율법적이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거룩하게 하는데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그런 일들이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왜? 기독교가 어떤 하나의 어떤 에클레시아로서의 개념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건물인 바실리카에는 바로 이런 이교도 신전의 구조로 배치되었죠. 원래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이미 이런 신전과 이교도에 있는 제사장들이 기독교로 정말 많이 넘어왔죠. 그의 사고방식과 어떤 생각들은 이교도적인데 무늬만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당시 국교가 기독교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교도적인 개념을 기독교에 입혀버린 거죠. 저는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이교도가 기독교를 흡수해버린 날이라고 생각해요. 치욕적이죠. 솔직히 기독교는 뭔가 어떤 세상과 이렇게 구별되어 가는 개념들이고 선지자적인 개념으로 써가는 것이지 화려하게 대비해서 뭔가 어떤 자신들을 화려하게 보여주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자꾸 뭔가 어떤 이슈화에 참여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지자적인 부분으로 이 한국적 사회가 어떤 약자들을 억압하고 그런 어떤 잘못된 개념으로 갈 때 공동체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치적 욕망, 야망으로 나타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기독교적인 어떤 무늬만 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정치적 흐름을 입힐 염려가 있습니다. 로마가 국교화되었다. 기독교가 승리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가 패배한 날이죠. 기독교의 정신이 세상 정신으로 먹혀버린 날이에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흘러온 역사 흐름들이. 11세기 초에는 대돌부 위에 단지 하나의 설교단만을 배치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한 설교단의 실체이다. 세계를 거슬러 내려와 개신교와 북유럽을 점령했을 때 오래된 카톨릭 건물로 넘겨받게 되는데 그들은 사제들이 마술을 펼치듯이 미사를 진행했던 그 신성불가침의 영역을 훼손하였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훼손하는데 그쳤을 뿐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현대에 이르러 특별히 대들보 위에 서졌던 그 당시의 설교단은 이제 건물 앞쪽으로 끌려 내려와 중앙이나 한쪽 구석으로 위치하고 있다. 제단이 없는 교회의 경우 설교단은 항상 건물 앞쪽 중앙에 배치되었는데 가톨릭 교회가 미사를 중심에 두고 강조했던 것에 대응해 설교단 가운데 커다란 성경책을 비치하고 있다. 성경 가르치는 것을 중심에 놓겠다는 얘기죠. 이 루터나 칼빈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부분들. 개혁주의도 그 당시에 카톨릭에서의 어떤 회복의 의미에서는 중요할지 몰라도 여전히 1세기적인 교회로서의 에클레시아 회복은 저는 그 개혁주의에서 없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어떤 의미가 좀 더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기독교 메시지와 착각하지 마시라. 언뜻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기독교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설교가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한 이방인 철학자가 있었다. 그는 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수사학이라는 과목, 즉 어떻게 해서 연설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리스어로 수사학은 설교의 예술을 뜻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전부터 설교는 그리스도인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설교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그리스 로마인들에게 훌륭한 설교를 구사하는 능력은 인기를 얻는 보증이었다. 오늘날 표현으로 훌륭한 연설가는 그 당시의 영화 배우였다. 좋은 설교란 인상 깊은 도입 부분과 몇 가지의 핵심 논점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대교회 신자들 중에는 그런 사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부분 문명자였던 1세기 신자들은 연설을 잘하는 방법과 같은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연설이란 모임에서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튀어나오고 자연스러우며 그리고 절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특출한 사람의 어떤 수업을 받고 나서 구사하는 웅변이 아니었다. 완전한 몸을 이룬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자신들 모르게 뿜어져 나오는 메시지였다. 당신이 매 주일 듣는 설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웅변설에 기초를 둔 연설이다. AD 400년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교도 중 웅변가 중 한 사람인 요한 크리스톰, 달변가 요한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과 설교의 기술을 기독교 안으로 끌어들여왔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말재주로 안디옥과 시리아의 전 지역의 서재들을 한순간에 사로잡았다. 안디옥의 지역의 모든 도시 결국 그의 웅변술에 녹아들었다. 그 메시지는 스타일, 전달하는 방법, 구조, 심지어는 내용 중에 상당한 부분까지 이교들의 연설법과 매우 유사하다. 그것은 당신이 지난 주일에 들었던 설교와도 비슷한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웅변조 설교를 우리에게 가져왔을 뿐 아니라 주일 아침 오전 설교 전통, 매주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전달되는 주일 설교를 우리에게 선물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 크리스토입니다. 목회사역의 중심 및 직무 중의 분야를 가톨릭 사제들에게 선물했다. 그 직무란 바로 평신도들을 교육하는 일인데 이 전통은 더욱 발전하여 오늘날 개신교 목사들의 중심사역이 되었다. 매주일 항상 동일한 한 사람이 우리에게 설교를 쏟아내는 목회사역의 원천이 바로 여기 있다. 다음 주 주일 설교를 들을 때 그 기원을 기억하시라. 참 물론 설교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아주 기독교적인 전통이 아니죠. 그리고 설교 자체도 정말 말씀을 전달하기보다 어떤 뭔가 은혜를 주기 위한 설교, 성도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설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떤 목사의 직무를 좀 더 잘하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목사로서의 어떤 자기의 위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말씀으로 그냥 풀어주는 것도 아니죠. 공동체 교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좀 더 잘 보고 그래서 그냥 그 성경을 풀어요. 같이 풀고 성경을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이 부분은 이 본문은 이런 것 같고 저 본문은 이런 것 같고 같이 나누게 되는데 조직 교회는 그렇지 않죠. 어떤 한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되죠. 그 설교도 보면 뭐 은혜 주는 설교, 뭐 까는 설교, 어떤 화려하게 뭐 언변 설교, 뭐 또 어떤 이슈에 대한 설교, 하여튼 뭐 유머스러운 설교, 하여튼 설교도 참 가지가지입니다. 고생하죠. 목사들이 그 은혜 주는 설교 작성한다고.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설교들만 성도들이 들으니까 안타깝죠.
성경을 같이 공부하거나 같이 나누거나 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깊이 이어가는 부분이 없죠. 당신이 목사니까 뭐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나는 평신도니까 일만 열심히 하고 뭐 은혜 받고 성경 어떤 뭐 헌금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개념이죠. 지금 교회가 지금 그래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정말 성경을 공부하거나 같이 나누거나 하는 어떤 일세기적인 교회의 개념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정말 지금 교회 안에 평신도들이 성경을 공부한다, 나눈다,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못 봐요. 제가 성경이 읽어지는 어떤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들었는데, 야, 거기는 정말 평신도, 물론 목사들도 많이 하지만 평신도들도 많이 와서 공부를 하는 거죠. 저는 참 그 부분이 좋았어요. 좀 평신도들이 좀 정말 공부를 좀 하고 성경을 좀 제대로 알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원래는 공동체 안에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그 평신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같이 다 나누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풀고 같이 고민하는 거니까. 일반 교회에서도 그런 평신도들이 정말 성경을 공부하고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저는 참 많이 못 만났어요. 그리고 진짜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 참 그런 분들이 정말 있다면, 참 그런 부분들이 정말 평신도 교회를 좀 세워서 진짜 하나님 꿈꾸시는 그런 평신도 교회가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고 평신도로서 같이 성경을 나누는 모임이 계시다면 꼭 평신도 교회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뭐 짧게 많이 못해, 이건 좀 계속 좀 많이 읽으면서 이분 이야기를 좀 몇 번을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